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이 지나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해도 들 때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했는데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고 놀라지 말라, 예수는 살아나셨다.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너희도 그곳으로 가라고 전하라 하였습니다. 여자들은 몹시 놀라 무덤에서 도망했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일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2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그들도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예수께서 살아난 것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가 두루 전파했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본문에 대해 3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인들이 누가 돌을 굴려주리오 했습니다. 여인들은 썩기 시작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 바르기 위하여 해가 뜨기 전에 집에서 나와 무덤을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돌을 굴리고 안으로 들어갈까 염려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염려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염려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마음의 평안이 깨지게 되니 염려를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서 치워졌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것을 어찌 치울까 하면서 괜히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는 중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염려하는 경우들을 종종 겪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믿는 자는 염려함을 점점 줄여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주께서 맡아 은혜 주시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염려는 점점 줄어들고 평안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주께서는 그런 태도를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증언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모습을 눈으로 봤던 자들입니다. 또 제자들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렸다는 구약 성경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두 제자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믿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믿음 구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였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 갖는 것이 아니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고 믿음 갖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믿음을 주께 받아서 믿는 자에게 약속된 좋은 것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말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셨고 표적이 따랐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말씀과 주님 임재와 기적은 같이 다닙니다. 말씀과 주님 임재, 기적이 같이 다니더라. 열왕기하 3장 15, 16절에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심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침이 되어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곤란에 처한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불렀고 엘리사가 말씀을 전하자 주님의 임재가 있었으며 물이 생기는 기적도 생겼습니다. 이같이 말씀과 주님의 임재와 기적은 함께 다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주님의 임재와 표적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믿는 자는 염려함을 점점 줄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주님의 임재와 표적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